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네이다. 아멘. 오늘이 미국 달력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아버지들한테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지난달 마더스 데이 때 선물 다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더스 데이 미국 달력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을 구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즐겁고 또 기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겠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성취된 일은 상대적으로 그 일의 보람과 의미가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해야 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장애물,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체험했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전의 인생을 살고 변화의 인생을 사는 거죠.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당한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보세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니? 단호하게 말하던 바로 왕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바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서 모세의 이 거짓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한 고욕을, 더욱 심한 노동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심한 역경이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그냥 그나마 노예로 있어도 주어진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심한 그러한 노역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다가왔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냐면 시험을 받자 시험이 다가오자 곧 바닥이 드러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이 이렇게 빨리 식어진 까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적과 꿀을 이루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믿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용기를 줬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처음 대면하고 나온 이후에 심한 노역이 생겼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돌아서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오자마자 드러나 버리는 밑바닥, 메마른 눈바닥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 작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금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입술로 비방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바로의 선정에, 바로의 손에, 바로의 정치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 속에서 어떤 한 가닥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보따리 싸들고 한국에서부터 이민 왔을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곧바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꼴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신세를 의미하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잘 알죠?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델센의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오리와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는 짓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오리 새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처한 처지가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비슷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원망의 대상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인내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마저도 바보스럽고 미련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바로와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당도합니다.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12명이 들어갔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거기서 살게 함으로 다 죽잖아요. 그런 일들. 이스라엘 스스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의 신하에게 미운 물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향기 나는 것이 변해서 악취가 나서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스스로 그렇게 몰락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는 미운 물건으로 따돌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고 얘기합니다. 그거 좀 믿으려면 좀 곱게 믿으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야 당연합니다. 그럴 때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 자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는 미운 물건이라고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그들을 더 학대하죠. 학대한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어근에 가보면 무슨 뜻이냐면 상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깨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의 눈에 믿게 보였어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비슷합니다. 비난과 멸시뿐 아니라 학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핍박이 함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민 생활을 통해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사는 우리들,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죠. 성도에 당하는 환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물과 핏방울로 이겨내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바닥에는, 믿음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 내 남편을 믿는다, 내가 내 부모를 믿는다, 내 자녀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바닥에 기초가 뭐가 깔려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기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현재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로마서 5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멸시와 학대받음을 인해 좌절하고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탄식했어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멸시, 내게 다가오는 학대, 내게 다가오는 고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하,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묻습니다. 너 누구의 사람이니?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도망자로 살면서 노숙자처럼 살면서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제사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했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지키듯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만 찾아왔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걸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역자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당시에 애굽 나라는 노예라도 노예의 대표자가 직접 바로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왕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소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죠. 바로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로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에게로 넘겨준다라는 것.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죽은 신을 찾을 망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바라봤고 믿었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라고 나를 보냈다. 오케이, 가자. 근데 어떻게 가? 기다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실 거야. 그리고는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만나고 나와서 그들에게 삶이 달라졌어요. 눈을 떠 보니까는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더 곤욕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들은 바로 어디를 가냐면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바로 왕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왕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쉬운 방법이죠. 눈에 보이는 방법을 그들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송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너희가 역경을 당하느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바로 왕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찌했습니까? 위기 앞에 모세는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백성들이 비난을 들은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몰아가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 그만둘랍니다.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일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은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하며 문제가 찾아오면 낭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암으로 씨름하는 분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는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푸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하고 엎드리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어요.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에 무슨 멋진 철학적인 문장을 넣은 것도 아니고요. 한문을 섞어가지고 고사성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여 어찌합니까?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세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곤란당함을 그대로 하소연합니다.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끌어안고만 있어요. 기도하려고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어렵고 힘든 곤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아뢰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심하게 자세히 아뢰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세세히 아셔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읽으셔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은 느끼고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때로는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 앞에서 모세처럼 세밀하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하나님 이건 이렇잖아요. 이건 이렇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이렇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소망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떡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떡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 떡 5덩이만 좀 주세요 하는 게 더 구체적이 아닐까요? 아버지, 나 100원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하는 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밀한 것을 아뢰고,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능력과 권능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이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에 세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모세처럼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뢰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예비를 올려드리기를 마음먹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세밀한 것까지 신음까지 들으시고 아시는 내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옵니다. 세밀한 것까지 고백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이민 생활을 통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보시는 하나님이 춤추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